할렐루야,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향한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 소망의 놀라운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우리 기도, 십자가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린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소망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 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하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아멘. 십자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옛날 이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아주 깊이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 동안 언제나 이 십자가를 여기저기에 매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충격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제는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십자가가 예쁜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더 예쁜 십자가, 더 따뜻하고 온유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뭔가 좋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 것, 이것을 찾습니다. 가장 화려한 십자가를 교회 본당에 걸어놓고 가장 큰 십자가를 실제로 걸어놓습니다. 마치 예수에게 십자가가 예쁘고 아름다운
장신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한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실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라고. 그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실 묻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요? 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교회에는 바뀌든 아니든 또 예배실에는 십자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있어야 할까요? 자, 또 반대로 십자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베었을 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장면은 앞으로 진행될 예수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남겨진 이 땅에서의 시간, 이 시간과 그 시간에 예수가 보여줄 모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길은 당연히 걸어가야 할 나의 길.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쓴맛을 느끼게 하는 길. 그럼에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길이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걸어가련다. 앞으로 예수가 걷게 될 그 길을 훗날에는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걸으면서 순례자들은 예수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느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따라 걸으며 눈물을 짓고 가슴이 먹먹해져 쉬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옆에 일행들도 같이 멈춰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말없이 그냥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길을, 예수가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한 말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를 향한 이 길을 따라 걸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눈물을 흘렸고 분명히 가슴 먹먹한 고통도 느꼈습니다. 실제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어떤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다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 순례자가 인생이 바뀌었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래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처럼 살게 되었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목회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과 그곳에 가서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다 바뀔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지만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이 말,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우리는 쉽게 내뱉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꾸준히 자주 성실하게 바라봅시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메고 걸어갑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여유까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걸어가는,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 옆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용기를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넷째 날,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이 고백을 내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놓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주간 넷째 날 저녁 나를 향한 십자가 이야기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 걷겠다고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